오늘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 응답받는 기도, 또 주님께서 합당한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가 뭐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가정에서도 대화를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핸드폰이 나온 뒤에는요, 커피숍에서도 둘이 마주 앉아서 따로따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로라도 상호 소통할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이 네 대답을 하고 상호 교제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 이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대화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다시 대화의 문이 열렸다,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는 최고의 증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대화의 문이 꽉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표가 바로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대화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면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비서를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도 대화가 될까 말까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그 집 자녀들은요 언제든지 아마 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또는 방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빠 잘 계세요? 왜? 그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께 전화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존귀한 권세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는 형식이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현면숙 선생님이 지난번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현 선생님이요, 대학 다닐 때 한국에 불교, 불자 모임이 있는데 불자 모임에 막 대평가까지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미션 스쿨에 다녀서 많은 전도를 받았지만 기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 부산에 있는 큰 절에 가서요, 돌부처 앞에 가서 1시간 동안 울었대.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펑펑펑펑 1시간 동안이나 참 울었는데, 글쎄 돌부처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더래. 근데 퍼뜩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돌부처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응? 이 돌부처가 괜히 내가 여기서 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스치더래. 근데 그때 놀랍게도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참 독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얘기가 확 귀에 꽂히더래. 그렇구나. 저 돌부처, 죽어있는 돌부처가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 길로 때려치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에도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한국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5번씩. 여러분들은 한 번 기도하라는 것도 지금 힘들어 하죠. 무슬림들은 5번씩 그것도 막 엎드렸다 일어났다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도의 대상도 마호메트에게 기도하는 거죠. 마호메트도 사실은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온 사람인데 고개에다 대고 아무리 절을 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숨을 쉬고 요란 복석을 떠나도 불 한 방울 내려오지란.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1대 850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이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갈 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850명이 모여서 오랑당당당 해도 아무 혼자 엘리야처럼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 다른 사람,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일용 노동을 해서 용역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왜? 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가다를 떼어서 크루즈선을 탔어요. 한 달 만에 미국으로 가는 배. 배표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겨우 이제 배표를 사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 달 동안 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도 없고 그렇게 29일째 이제 저 미국의 뉴욕항에 보이는데 그때 선장님이 지나가다가 저보게 젊은이 자네는 왜 식당에서 얼굴을 볼 수 없나? 예, 저는 겨우 배표만 얻어서 배를 탔는데 식당 갈 돈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자야. 당신의 그 티켓에 다 식당값이 포함된 거야. 수영장 표도 포함된 거야. 영화도 봐도 돼. 세상에. 그 배를 천국행 구원열차를 타는 순간 거기에 다 포함됐는데 그걸 모르고 쫄쫄쫄쫄 굶고 하루 전에 알아. 하루 전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티켓 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그 청년처럼 여러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천국 가서 잘 먹으면 되지요. 이 땅에서는 그 티켓을 활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국에, 지금 한국의 수원지에는요, 지금 시원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잠실보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물이 나오지, 그죠? 수도꼭지도 틀지 않고, 왜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나올까? 마찬가지. 또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에는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기도의 수도꼭지를. 기도의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그저 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가끔 보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미국에는 수백억 달러를. 근데 통계에 의하면요, 복권에 당첨돼서 수백억 원을 얻은 사람들이 20년 뒤에를 어떻게 사나 조사해보면요, 대부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대요. 원래 그 집은 원래 그 집.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도 않고도 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연이겠지. 우연히 나에게, 우연히, 행운이야. 절대로 100이면 99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행이지, 우행이지. 그리고 그 돈을 갖고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또 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주시질 않아. 구하라. 그 대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커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거저 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소경 바디메오가요. 소경인 것을 주님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냥 그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선생님 근데 아직 구세주인 걸 몰랐으니까 선생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이 떠지면 그 바디메오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내가 됐으니까 눈이 떠졌겠지. 오히려 눈 뜨고 더 나쁜 짓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구하고 인격적으로 받았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신보도 똑같아요. 우리도 절대로 우연히 복권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떠지게 해주십시오. 더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실 때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겸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와 용사들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도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정영 목사 할 때는 내 이름이 불러질 때 그 이름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다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땐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와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께 돈 많은 부모님께 부모님 전 상서 편지를 쓸 때요. 편지를 쓰자마자 첫 구절에 첫 문장이 아버지 용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 봤어요? 아버지 월세 좀 빨리 보내세요. 첫 문장에 그렇게 쓰면요 읽지도 않아. 다 찢어버리지. 아무리 부를 자식도 첫 문장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전 상서 이 환절기에 부모님 어떻게 건강은 잘 지내시는지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돈으로 월세도 잘 내고 저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부모님을 인사하잖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그지? 기도하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이 흑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나라에 왕비가 있었는데 어떤 실수를 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왕이 왕비를 특별히 사랑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비에게 왕비야 내 이름은 내가 쫓겨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다. 근데 왕비가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술을 한 잔 따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술을 먹인 다음에 새벽에 자기 남편이 잠들었을 때 왕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면요,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저 베트남이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갔지만 베트남이 망한 뒤에 많은 백성들이 보트 피플이라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저 동남아시아 동말레이시아 옆에 보면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브루나이. 근데 이 브루나이는요 왕정이야. 왕이 다스리는데도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석유가 나기 때문에 이 왕이 아주 착한 왕인가 봐. 석유가 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공짜래. 그리고 1인당 GDP가 7만 5천 불이고. 왜?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저절로 되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잃은 서름이 있기 때문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민족이 있지만 전 세계로 도망다니며 사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요. 다 세계 각지에서 자기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고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가정을 원하면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창고에 쟁여놓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만나도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과 불신 때문에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쌓아놓지 말라. 그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속성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혹시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쌓아놔야지.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 또는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쌓아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한 것만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사실은 나는 실수지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용서할 줄 모르면서 주여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이 교인들끼리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교인들끼리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차라리 막 서로 싸웠으면 오늘 끝나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고
이게 되는데 이 교인들은 한번 삐지면 불길이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사람 간의 용서가 되어야 돼요. 사람 간에. 아멘. 너희가 형제와 혹시 싸운 것이 있거든 애물 드리기 전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주님께서 말하니 먼저 성도 간에 이정영 목사가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호 간에도요.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완전하지 않아요. 권사라고 전도사라고 사모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보다 더 상호 간에 용서할 때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 미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자기 어떤 학원 원장이 자기 금쪽 같은 자기 아이를 죽인 사건이야.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몸부림쳐 다행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서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용서했듯이 저 원장을 용서해야지.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교도소를 면회를 해갖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안에서 이 원장놈이 헤헤 웃으면서 그걸 갖고 그래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요.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막 돌아버려갖고 이 여자가 이런 교회라면 나 교회 안 나가. 말이 안 되지, 그죠? 주님께서 말했잖아. 예배드리기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가서 형제 화해하고 와라. 그럼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사실은 그 놈이 제대로 된 놈이면 그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그것에도요, 그죠? 하나님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스스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여러분 10년 묵은 원수진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 주기도문 끝에 이것만 한 번 더 강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누가 시험합니까? 악한 자에게서. 할렐루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오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것 같아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긴 시간을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중간에 시험에 들어서 옆길로 빠지면요. 결국은 자기 손해야.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탕자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었지만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시험에 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완주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저 침례교 목사 중에 유명한 최혜식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유명한 부흥 강사. 자기 아버지가 저 포항의 농촌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도시로 가니까 마음에 막 바람에 들어갔고, 이 장로님 가정이요, 다 애들 데리고 이제 그 어촌교회를 떠나려고, 목사님, 우리도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 좀 교회가 약한데 좀 고향을 지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너무 불편한데 억지로 그걸 떨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때부터 쫄딱 망해갖고 한 20년을 고생했어요. 고생. 물론 믿음의 가정이니까 회복되긴 되지만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워있으면 시험도 없어요. 늘 시험은 오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쿨쿨 잤던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는 하룻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고 도망가 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으냐?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해 놓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여.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15년을 보너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계시고, 문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시원한 생수가 나오지. 가만히 있어도 주시긴 주셔요. 최소한 필요한 것은 주셔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천국 갈 만큼은 주신다. 그러나 그 이상을 주시질 않아요. 줘봤자 아이고 이건 우연이구나.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고 나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문을, 기도의 수도꼭지를 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진지하고 거룩하게 주님과 이 영혼의 대화를 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거룩한 특권을 꼭 받아두고